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음성 다 들으셨지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몇 번이고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자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 풍성한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어린 시절, 저도 사실은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이제 중고등학교 때였지만 사실은 초등학교 때도 친구 따라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시절에 만났던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쫙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한 분 한 분 좀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다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정말로. 특히나 다 특징들이 좀 한 분씩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그 함께 계셨던 이제 선생님은 새를 정말 잘 그리시는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보에 항상 이렇게 달란트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리는 이 새로 이렇게 막 열심히 그려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매일 모았던 기억이 나요. 그 새 그림을 받으려고 맨날 갔던 기억이 나고, 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청년 선생님이었어요. 대학생 선생님. CCC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었는데 정말로 제 마음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그러니까 제 삶의 멘토였던 분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꾸준히 연락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 선생님이니까 대학 다니는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분도 용돈 받아서 생활하셨을 텐데 정말 매주마다 그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세트를 맨날 사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시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셨던 그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였을 텐데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지난 시간들 동안에 저를 지금까지 있게 해주었던 여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생각이 되고 정말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구나, 큰 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저한테 정말 많은 성경 공부를 해주셨거든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이제 뭐가 기억이 나냐? 그분들이 나를 대해주셨던 그 눈빛이라던가 말투라던가 태도, 항상 반겨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작은 거에도 칭찬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저에게 이렇게 스며들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삶에 너무너무 좋은 자극이었다. 우리 그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제 인생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덧 그분들 나이가 된 거죠. 어쩌면 그분들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들을 봤을 때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완벽하고 제 마음속에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분들의 나이가 되고 그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고 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연약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어가며 또 가정에서는 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맞닥뜨리며 미래를 또 준비하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그러는 와중에 교회 학교 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조차도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아이였던 저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또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그냥 평범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 가운데 이 인생을
뭔가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제가 늘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뭘까? 단순히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서, 아니면 그분들이 뭔가 재능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 사람들이 붙었어요. 북적북적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인데요. 그 사역의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교사들의 사역에도 분명히 그 비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가장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경 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 모든 것들을 꺼려했어요.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꺼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리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생각을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너무나 놀랍게도 이방인인 그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 38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죠. 왜 굳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셨던, 실제로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님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인간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을까? 이미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능력이 부족해서 받으신 걸까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사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그 신성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스스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신성을 마음대로 쓰거나 그런 장면이 한 군데도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본인의 그 하나님됨을 막 사용하면서 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그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뭐 훈련을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궁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사역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성령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이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셨던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연결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사역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학교 사역의 비밀.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좋은 시설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어떤 곳보다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 이런 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모이는 것, 이런 거 자랑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헌신적이다, 뭐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학교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학교. 아까 우리 그 드럼이 막 벙벙벙벙 할 때 막 바운스 하면서 막 심장이 막 쿵쿵쿵쿵 하면서 흥분이 된다, 아까 권사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면 막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해지고 막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그런 힘 있는 교회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큰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냥 시들시들하고 지쳐 있고,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들어 있고 쩔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생명력, 복음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살아나서 성령에 불붙는 그런 교회 학교라면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드럼 소리가 막 우리의 심장을 막 두드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 학교, 이거 너무 큰 자랑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학교, 교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작은 섬김 하나가 아이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는 그런 교회 학교가 되는 것, 그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앞에 지금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영남교회 모든 식구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도전받는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나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어떤 생각,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최고의 기도는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날마다 그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공급되는 것, 이것이 나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사람은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술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선한 일을 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모든 많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식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내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가? 좌절하게 만드는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신나하고 기뻐하고 복받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힘들고 싫어하고 절망하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기적을 막 행하거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뭔가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한 번의 사건처럼 느껴져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충만했다고 내일 충만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일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고, 또 그 다음 내일 모레의 충만을 위해서 내가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 매일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고 순종하려는 그 삶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상태,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 예수님은 모든 사역 이전에 그것을 가장 먼저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셉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생을 살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순간마다 요셉과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좀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또 배다른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하게 누명 씌워졌죠. 그래서 감옥 생활했죠. 이게 그냥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을 경험하고 있다, 어떤 누군가가 형통한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다 말하실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늘 좋은 환경에 살게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얘네가 뭐 꽃길만 걷게 된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지 뭐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언제나 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가는 그런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를 이젠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힘든 일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너무나 소중하고 이 기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언제나 어려움을 없애주는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오전에 목사님이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없애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요셉도 어려움을 겪었고 다윗도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말도 할 수 없죠.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인데요. 형통한 삶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 충만이 그 십자가를 걷어주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더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히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가 있잖아요. 초. 불에 타는 초. 이 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밝게 빛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초는 심지가 다 타버리면은 결국 빛을 내지 못하죠. 점점 타들어가고 초는 꺼집니다. 우리의 신앙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책임감, 어떤 우리의 의무감,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열정, 이것만으로 사실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초와 같아요. 나를 태우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뭐만 남습니까? 메말라가고 더 이상 빛을 낼 수가 없게 되고 꺼져버리는, 그래서 결국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초가 아니라 뭐처럼 일해야 하냐면 등불처럼 일해야 됩니다. 성막의 등잔, 여러분 성막에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이 어떻게 계속해서 빛을 냅니까? 무엇이 공급되죠? 기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등잔은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 빛이 유지되기 위해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의 비유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사역이 내 힘과 열정만으로 되는가? 어느 한동안은 그걸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꺼져버리는 초가 됩니다. 그러나 기름을 공급해 주는 거죠. 어떤 기름?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면서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사역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교회 학교를 움직일 때에 우리의 열정과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빛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죠. 저희 아동부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이제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좋은 주제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기도하며 잘 준비하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 가는 그 길 복도에 보면은 오늘 저희 아동부 친구들은 그 손 잇기 기도라고 해서 자기 손을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적었습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읽지만 마시고 아이들의 손에 같이 손을 대주시고, 잠시라도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복도에다가 기도문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로 이번 여름 사역이 더욱더 풍성하게 또 성령 안에서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계속 말하지만 교사의 열정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좋은 아이디어, 우리의 어떤 기발한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 이런 건 사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선생님들, 완벽한 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의 나이가 되고 보니 그분들의 주셨던 사랑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친밀함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태워서 다 꺼져버리는 초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빛나는 그런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올해가 2026년이죠. 2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면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은 훌쩍 커 있겠죠.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의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가 전했던 성경 말씀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네, 그럼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따뜻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부드럽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또 예수님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분명히 우리 아이들 귀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자랑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며 이 교회 학교가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가장 자랑거리로 여기는 우리 영남교회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든 사역 이전에 가장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책임감만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 정말 우리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눈빛과 그 말 한마디, 작은 섬김 하나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거나 낙심한 교사들이 있다면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평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생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며 우리 교회 학교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